다윗의 일생이 사무엘상하와 역대상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책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역대상은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에게 멋있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하에서는요, 바세바의 사건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는 계속 내려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대상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죄는 역대상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역대상에 다윗의 범죄를 기록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마치 죄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이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인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1장, 2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과 솔로몬의 처음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마지막 장인 29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때도 두 책의 분위기는 각각 원래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마지막에서 실수 다 배제하고 멋진 모습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왕기상에서는요, 다윗의 실수들이 막 두드러지는 겁니다. 다윗이 조금만 빨리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더라면은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 난리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에서는 그냥 노출 없이 그냥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은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잘못 읽으면요, 너가 내 대신 복수해줘 이렇게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다윗의 유언은 복수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왕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이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다윗의 유언 이후에 그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첫 번째 수행된 예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처형하라든지 아도니아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는 다윗이 전혀 유언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의 유언을 수행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얘기를 과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윗의 유언을 첫 번째로 솔로몬이 수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길라스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갚으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면요, 국민들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솔로몬이 참 도량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저렇게 잘하는데 자기에게 직접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잘할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 베푸는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을 향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라는 거지요.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너에게 모아라,
이것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갚아라라는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이 요압이나 시므이를 처형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내 복수 네가 해줘, 내가 못했다, 억울해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압이나 시므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심히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흔들었다면요, 솔로몬의 왕권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회만 생기면은 반드시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그런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사건 생기지 않고 미연에 그것을 방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이제 처형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조치, 그건요,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가 그냥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랑, 용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에 지나친 사랑, 지나친 용서도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꽤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과 잊어버림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정리하고요. 오늘은 지금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용서라는 것과 잊어버림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요, 아예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잊어버리시고 기억을 못 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잊어버렸다면 그 시간부터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신의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스스로 거부해서 신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 안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뭘까요? 그 죄를 들춰내면서 두 번, 세 번 들춰내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혼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한 번 벌을 줬던 죄는 다시 벌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요, 그 죄 때문에 다시 네가 이런 못된 놈인데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제3, 제4 거론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쥐구멍 들어가게 만들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해주신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만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해 준 이후에도 그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상처받고 이거는 용서 안 한 것이지요. 용서를 했다면 그 죄를 기억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다시 분노한다든지 그러면 용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서를 했다면 그 나에게 지었던 죄를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재도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옛날 당했던 일을 다시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와 비슷한 일을 다시 도발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면요, 또 당해야 됩니다. 그건 곤란하지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체험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교훈, 체험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칼을 갈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역사를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도 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곰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캐나다에 가면 곰이 키가 3m 이상 크게 자라는 그리즐리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곰을 사랑했던 티모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티모시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지만은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냥 좌절하고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권유를 받고 알래스카에 가서 야생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술과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야생곰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곰과 친해지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합니다. 곰 다큐멘터리도 몇 번 제작을 했습니다. 곰을 촬영해서 여러 기록을 많이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2003년에 한 달 내내 곰과 같이 야생에서 같이 있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여행에 여자친구인 에이미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첫 부분에 티모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겁먹이면 죽거나 다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려면 정신을 꽉 잡고 있어야 해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날 갈기갈기 찢을 거예요. 그러면 전 죽습니다.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야생에서 싸우며 강해질 것이고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스터가 될 겁니다. 그들의 대장이 될 것이라는 거죠. 티모시는 자기가 곰과 함께 있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안다고 했고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티모시가 애인인 에이미와 함께 야생에 들어가서 곰과 함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티모시가 피할 틈도 없이 곰에게 갑자기 기습을 당했습니다.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티모시는 애인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후라이팬 하나 들고는요, 곰이 오면은 그 후라이팬 가지고 곰을 치면서 자기 애인 티모시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그 거대한 곰과 어떻게 계속 싸우겠습니까? 결국에는 에이미가 지쳐 곰에게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에이미도 티모시도 둘 다 그 곰이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당국에서는 그 곰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사람 죽인 곰이니까요. 곰의 위험성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순진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티모시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 그 무모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이 죽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곰도 죽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 순진한 막연한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도니아가 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도니아가 처음에 바세바에게 갔을 때 바세바가 바짝 경계하잖아요. 네가 무슨 목적으로 왔냐? 평화 때문이냐? 평화 때문입니다. 원래 이 왕위는 내 거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얘기하니까 바세바가 마음을 놓습니다. 그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청을 하나 해달라고 하지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주라고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어머니니까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수냄 여자 아비삭을 밧세바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밧세바 입장에서는요, 아비삭도 역시 경쟁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침소를 지켰던 여자입니다. 자기도 나이가 많아져서 힘들겠지만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옆에 가서 수발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비삭이 모든 수발을 들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로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입장에서는요, 눈에 가시죠. 시기 질투도 납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걸 적절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바세바는 물론 눈치를 채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바세바는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고요. 이런 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세바가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춥니다. 어머니에게 절하잖아요. 왕인데. 그러자 바세바가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청하겠으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약속하죠. 제가 거절 안 할게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얘기합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라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갑자기 이상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어머니 바세바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낼까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뭐죠 이게?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격분합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당대의 풍습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풍습이 삼국시대까지 굉장히 있었고, 뭐 고려나 뭐 이런 데도 보면 그 풍습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그쪽 지방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들어섰을 때에 선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차지합니다. 그러므로써 나의 왕권이 정통성이 있다,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범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왕자리를 내가 공식적으로 정통성 가지고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세바는 시기 때문에 또 지혜가 좀 부족해서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목적은 왕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2절 중반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합소서. 어머니가 지금 그걸 한 얘기는 아도니아에게 왕권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아도니아의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아도니아에게 정통성 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는 순간 솔로몬은요, 그 왕자리가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린, 왜?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직접 준다면.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엔 뭡니까? 다윗의 유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왕권에 관한 문제였고, 네가 그 왕권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요, 솔로몬의 후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여기서 솔로몬이 아비삭을 주게 되면은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럼 메시아께서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지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그 예정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 이해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거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걸 솔로몬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처형하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처형을 합니다. 이유는 왕권을 탐했기 때문에, 속이면서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문자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런 유언을 하셨지? 그 유언의 의도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유언의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윗의 집이 세워지는데 아도니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세워진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서 그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을 다 깨닫고 아버지의 유언을 의도 그대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놀랍게도 다윗의 유언 속에는 아도니아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 아도니아 이 처리 사건은요,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첫 번째로 순종한 사건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지혜 받기 이전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롭습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깨달아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줄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조심하실 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었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재판이거든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은 제게 왕권을 주셨으니 제가 왕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지 예언의 은사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직을 주셨기 때문에 왕의 능력을 가지고서 왕의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처럼 하나님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받기 이전에 이미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그러면요, 곰에게 잡아먹힌 그 곰 애호가가 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전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요,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